우리 교회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역하는 교회는 오천침례교회입니다. 포항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모하던 목회자의 소명을 늦은 나이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회대학원 2학년 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예배 공간을 만들고요. 제가 집사 시절에 기도방을 쓰던 작은 공간에 좀 벗겠습니다. 불편했어요. 벽 하나를 뜯고 예배 공간을 만들고 아내랑 제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그렇게 둘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내랑 의논해서 지역 노인정에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실버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금요일 날 어르신들을 초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60명 가량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서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할머니들이 하는 말씀들이 우리가 그 집 형편을 아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얻어먹고 선물 받아오는 건 옳지 않아. 그러면서 주변 이웃 노인정에 전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지 말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다니면서 저도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조금 저도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저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와주시는 것이 돕는 겁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40명 전후로 그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공간은 8평 남짓인데 너무 비좁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너무 많이 옵니다. 너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줄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을 인수를 해가지고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기초공사를 해놓고 돈이 생기면 공사를 하고 돈이 없으면 또 방치를 하고 그렇게 수년이 걸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집을 짓는 기술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공사하는데 구경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조 일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아주 중요한 기술이 아니면 웬만한 건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 무리했던가 봐요. 이 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그래도 일을 하니까 자꾸자꾸 심해져서 병원에 가니까 손을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감염이 되어버렸어요. 주사바늘 구멍으로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겼는데 손이 거의 물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또 염증 수치가 높아가지고 치료가 잘 안 되었습니다. 수술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수술을 하고요. 그렇게 2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다 낫고 또 통원 치료로 재활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한 4개월을 했는데 다 나았다고 약을 끊었는데 그리고 일을 하니까 다시 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이 믿음이 안 가가지고 대구로 병원을 옮겼고요. 그렇게 해서 대구에서 수술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수술하고 나면 또 재발이 되고요. 그래서 6번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 손을요. 6번을 수술하는 동안 그래도 일을 계속 했었어야 되니까요. 누가 외상으로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조금씩 공사를 했고요. 억지로 중공검사까지 마쳤는데 나머지 이제 부대 공사가 이제 건물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도 해야 되고 창고도 필요하고 목양실도 필요하고 방송 장비라든가 또 프로젝터나 찬양 반주기 냉난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예배당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CPR 프로젝트가 광고를 보고 제가 서류를 접수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혼자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돈도 없고 몸도 자꾸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돌아보면 성전을 사랑하면서 성도를 사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공사를 끝내고 돌아보면은요, 피 같은 땀이 곳곳에 묻어 있는 것이 보이고 또 그렇게 사랑이 가더라고요. 이제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마다 주님의 피가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예배 참석이 많이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며 지냅니다. 이 예배당을 성전 삼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함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돋보기입니다. 돋보기는요,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통과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불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 돋보기가 저한테는 여의도 침례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돋보기를 통과해서 우리 교회와 국내 선교회, 우리 킴스클럽 여러 교회에 그 사랑이 집중되니 불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안 돕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돕는 증거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크게 쓰임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부산 좋은나무교회 신재철 목사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가볍진 않더라고요. 이제 부산역까지가 기장이 버스로 1시간 반을 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볍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좋은 분들을 뵙고 싶다라는 마음의 기쁨으로 이렇게 달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미자립교회 목사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부산이 연고지가 아닙니다. 제 말투를 보세요. 거의 분당 강남 말투 아닙니까? 네. 부산에서 온 목사가 아닌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연고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 그리고 2 아들 함께 개척을 했고요. 아마 사진에서 보시면은 한 분이 함께 이제 개척하고 싶다
같이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정에서 첫 모임했던 사진입니다. 딱 3년 전 사진 모습이고요. 이렇게 좋은 나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이제 저는 개척과 함께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척교회 목사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개척교회 목사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만화방 삼촌이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26평짜리 공간을 임대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라는 곳이 평일에 그냥 너무 놀더라고요. 임대료는 나가는데 너무 이 공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 지역 사람들이 좀 자유롭게 오가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만화방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무료로 사진 나오는데요. 만화방을 저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 장 아마 더 넘기시면 만화책이 또 저렇게 책장에 이제 꽂혀 있게 됩니다. 만화방 교회를 하니까 좋았던 건 다 보통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찾아오고 들어오고 그 아이들이 또 엄마 손을 붙잡고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아빠가 좋아하는 만화책, 엄마는 엄마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책도 보고 목회자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하나는 관리소장입니다. 이건 뭔가 저 사람 정체는 도대체 뭔가 싶으시죠? 이제 관리소장인데요. 부목사가 개척을 준비할 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살집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살집을. 그러니까 사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집을 찾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찾았는데 40세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승강기에 손글씨로 이렇게 붙여 써 있는 거예요. 관리소장 구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뭐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사하면서 딱 물어봤죠. 쳐다보면서 할까?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제 아내가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아주 편안하게 대합니다. 그러시든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고 연세가 좀 많은 분이 관리 일을 하고 계셨는데 40대 젊은 사람이 와서 이제 관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90만 원짜리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이에요, 파트타임. 너무 작아서 놀라셨죠? 파트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에 출근을 해서요, 주차장 청소도 하고, 그 분리수거장 이게 정리도 하고, 관리비 정산도 해드리고, 소소한 민원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관리소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건 좀 피곤하더라고요. 할 일이 많다는 거고, 신경 쓸 게 많았기 때문에 피곤한데 생각보다는 아주 재밌게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교회에 만화가 웬 말이냐, 목회자가 왜 일을 하느냐, 그런 좀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방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과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예요. 목회자가 개척을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게 되면 피해 다닙니다. 놀랍죠? 어떻게 알고 피해 다녀요? 모세의 기적처럼 목사가 나타나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불편했는데 만화방 교회를 하고 나서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고 어머님들이 잘 지내셨어요? 인사를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인을 하면서 우리 교회 교인 뭐 몇 가정 되지는 않지만 교인 절반은 관리인 하면서 만나게 된 분들이 지금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 개척 2주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엄청 많죠. 네, 깜짝 놀랐죠. 제가 사실 개척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좀 외롭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안 외로우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성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분들도 만나게 해주셨고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개척교회 이야기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위기가 와야 되잖아요. 네, 와야죠. 1년 차 이제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개척 1년 만에 코로나를 만나게 돼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사람들 만나기도 좀 어렵고 사람들이 불편해하면서 어렵게 만났던 아까 가족들이 한 4-5분 정도가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좀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은 연약했고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썼고 더 기도하고 밥도 많이 사고 시간도 더 할애했는데 그분들이 사라집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개척 2년 차가 2년이 채우고 나니까 건물주가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올려주든지 나가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교인들에게 얘기는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떡해요. 개척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살림이 아세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다 제 얼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어떡해요. 제가 제일 가난한데 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엔 교회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2년마다 올리겠구나. 제가 좀 길게 봤죠. 10년 목회하면 5번, 20년 목회하면 10번. 그러면 따블이 되겠구나. 이거 빨리 결정 내려야 되겠구나라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두려웠지만 교회 이전을 결정을 하고 월세 내던 부분을 이자로 돌려서 우리가 30평짜리라도 하나 사자라는 생각으로 교회 이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월세 상승을 막아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뭐 넉넉해서 건물을 막 알아본 게 아니라 월세 좀 막아보자 그런 생각으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요. 26평 월세 주던 것에서 7만 원 더 주고 65평 건물을 사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저도 너무 신기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소름 돋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딱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빈 공간을 딱 공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빈 공간이 이제 나올 텐데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후원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저거는 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시설도 해야 되고 이걸 여기를 어떻게 채우지? 나는 이제 여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런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제가 막 진짜 금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경건하다. 우리 목사님 거룩하다. 금식하면서 저렇게 기도한다. 근데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런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철부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우시더라고요. 진짜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채우면서도 어느 지점에 딱 되니까 이젠 진짜 모르겠다. 그게 바로 방송 장비였거든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사실 휴대폰으로 찍어서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송출해주고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예배당이 생겼으니까 해야 되겠는데 방송 장비들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침례신문이랑 지면 광고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의도 침례교회와 국내선교회가 함께하는 CPR 프로젝트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뽑기 뭐 이렇게 지원하는 거 당첨 엄청 안 되거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 이게 되겠어? 우리 교회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에 점을 찍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가깝지 않은 길이었고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가 주일날 이곳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설득해서 이곳에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절대로 허투루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몇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기장 특선물 혹시 아세요? 미역이거든요. 미역을 한 200개쯤 갖고 와서 다 선물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네, 마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교회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사실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소문날까 봐. 저 교회에서 부자래. 이런 소문날까 봐. 근데 하나님의 흔적이고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흔적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옷이고 교회 로비인데요. 저기 다 만화책이 꽂혀 있어요.
예, 다 만화책이고 여기도 책장이 양면으로 다 있는데 다 만화책이 꽂혀 있습니다. 제 꿈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만화책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요. 흔한 미자립 교회의 생존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냥 생존. 어른 목사님들은 잘 버텨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부흥해야지, 잘 돼야지, 그게 뭐야? 근데요, 생존이 문제예요. 버텨야 돼요. 살아남아야 됩니다. 날마다 긴장되고요, 날마다 버텨가는데 안간힘을 쏟느라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교회에서요, 그런 교회들에게 아까 영상 보셨죠? 그런 교회에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 힘을 주셨어요. 문제는 늘 있을 거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막 금리가 올라가. 저는 집도 없었고 대출도 없었기 때문에 금리는 남의 얘기였는데 교회 대출을 받고 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10만 원, 15만 원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아, 금리도 문제구나. 교인 몇 안 되는데 각 가정마다 무슨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들어보면은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일 안 하고 좀 목회 안 하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하다가 또 막 도리도리 아니다. 정신 잘 차리자. 그러고 있습니다. 쑥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다 오픈했고요.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국내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 기도 때 70%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 모아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국내 미자립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외롭지 않게 좋은 나무 교회와 동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도 가지고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더 바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민성 목사입니다. 설교도 잘할 줄 모르는데 간증 잘 하라고 하셔서 제가 강제 금식을 하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강제 금식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2018년도 7월 1일에 저희 5 식구하고 권사님 2분 그리고 한 가정의 집사님 부부로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만 3년 된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가족 같은지 교회도 상가나 단독 건물이 아니라 13평짜리 빌라를 얻어서 가정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식구들 다 식구라고 부릅니다. 의자 하나도 없이 시작된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한 가지 고민의 거리가 있었는데요. 집사님 부부 중에 남편 집사님이 한 30년쯤 전에 사고로 경추마비가 되셔서 어깨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신데 다른 교회 같으면 휠체어 타고 오셔서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경사로를 타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계단을 올라와야 하는 빌라 2층 집이어서 예배를 오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지만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사실 작게나마 카메라와 장비들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저희 형편으로 너무 고가의 가격이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초였기 때문에 코로나 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는 시작했는데 화질도 좋지 않고 자막도 없고 또 뭐 PPT랑 이런 거 전혀 연결해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너무 죄송했어요. 방송국처럼은 아니더라도 또 소소하게나마 장비가 갖추어진 다른 교회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예배하는 데만큼은 불편함 없이 최소한 성경이나 찬양만큼은
가사를 보여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없었습니다. 화질도 엉망이었고요. 손을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눈으로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더 힘든 거는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교회, 그런 목사로서의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방을 갈 때마다 그렇게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셔요.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환경이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발생했죠. 전면적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어설프게라도 이미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주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환경은 똑같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화질의 핸드폰 하나로,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영상으로, 또 가끔은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참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요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하고 방송국 못지않은 예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한테 불편함 없이 예배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비가 열악하니까 안 되죠. 어려웠어요. 화질을 좋지 못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방송으로 찬양하고 또 설교할 땐 다시 돌아와서 소리만 듣고 그렇게 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불편함 없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의도 교회와 국내 선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그 CPR 프로젝트의 광고를 보게 됐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기회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원하더라도 선택해 주시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맡기는 거죠. 기도하며 준비해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교회를 지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기뻤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좋은 카메라로 효과적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찬양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CPR 프로젝트는 저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CPR 프로젝트를 통해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기존의 교회 지체들과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청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등록을 하고요. 또 어느 날 여자 집사님 한 분과 그 초등학생 딸이 찾아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모르죠. 저희 교회와 전혀 교류가 없던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잠깐 완화되었을 그쯤에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그리고 집사님이, 자녀들이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이 한 5, 6분이 됩니다.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보던 그 예배당과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낯설지가 않다고요. 꼭 연예인을 보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제 얼굴이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멈춰버린 그 활동들 속에서 온라인 예배는 정말 교회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렇게라도 성도들과 예배해야 했고, 그렇게라도 성도들과 교제해야만 했습니다. 발버둥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꾸준히 영상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고 있던 중에 CPR 프로젝트를 통해 현격하게 개선된 그 온라인 예배는 저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예배가 등록으로 이어지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사역이 단순하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도의 기회가 된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CPR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유익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집사님께서 눈이 밝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경책을 펼치기가 불편하신 손인데,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과 찬양에 집중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말씀이 화면에 잘 나오니까, 찬양의 가사가 나오니까 예배할 맛이 난다고 그렇게 아이처럼 좋아하십니다. 주일학교 예배도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계속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던 유치부의 한 아이가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TV 나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인해 줄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는요, 많지는 않지만 매번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7에서 9분 정도 더 계십니다. 예상되는 인원수는 딱 지금 이 시간쯤 들으실 분은 한 2-3명 정도로 압축이 돼요. 누군지 알겠어요. 그런데 7에서 9명 정도의 참여자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누군지는 알 수 없는 4-5분의 온라인 예배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는 그분들이 저의 전도의 대상자이고 저희 교회의 잠재적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CPR 프로젝트는 저희 교회의 또 다른 전도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이 CPR 프로젝트는 저희 어깨를 두드려주는 동역자가 되어 주었고, 딛고 일어설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도의 문도 열렸습니다. 저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효과적인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CPR 프로젝트였습니다. 국내 선교회와 우리 여의도 교회 그리고 국명호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그 사역이 저에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서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CPR 프로젝트가 바로 작은 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꺼져가는 생명에 CPR로 응급처치하여서 다시 소생케 하듯이 이 프로젝트는 힘들어하는 작은 교회들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응급처치가 되었습니다. 요즘과도 같은 너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를 섬기고 계시는 여의도 교회와 또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교회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곳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와 또 국내 선교회 회장님, 또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로 또 중보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 평화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경기도 파주에서 진리와 자유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는 최호성 목사라고 합니다. 더불어 위즈덤 글로벌 스쿨이라고요 해서 대안학교도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저희들의 복음의 유산을 온전히 전달해주고 또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끌기 위해 파주와 일산 그리고 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 젊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의 사역의 중심으로 목표로 또한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도 9월 약 20명 가량의 학생들과 5명의 교사들, 20명 중에 10명은 저희 교직원들 자녀들이고요. 함께 개척하고 개교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한 지 만 2년 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각 지역에 적극적으로 전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이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자녀들과 또한 그 지역 일대에 어려워지신 자녀들의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코로나와 함께 그 어려운 시간 동안에도 오히려 줄어들고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겉으로 양쪽으로는 아이들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축복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요, 역설적이게도 재정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아이들 수가 한 명 한 명 늘어날수록 더욱더 재정적으로는요, 급격한 디크라인을 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힘들고 하루가 하루인 정말 버텨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고요. 당장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런 떨림의 시간으로 한 해 하루 한 달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새 교실과 또 새로운 장소들, 또 넓은 장소를 또 임대를 또 해야 되겠고요. 또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방송 장비들 그리고 뭐 새로운 노트북, 뭐 컴퓨터, 뭐 이런 IT 기계들도 역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크나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저희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교회와 아직 학교의 홈페이지와 우리를 알려드릴 수 있는 아직 브로셔 같은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고 그냥 조금의 여유도 없이 달려오고 버텨나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던 저희들에게 우리 공동체의 모든 학생들과 더불어 있는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에 여의도 침례교회와 국내 선교회가 함께 준비해 주셨던 CPR 프로젝트를 통해서 큰 은혜, 저희들에게는 정말 갈급했던 단비와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지원비를 받아서 정말 낡고 처음부터 중고로 시작해서 새로운 것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낡고 오래된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를 교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또 방송 장비를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요.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일상이 지금 현재 돼 있지만 그 일들을 저희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했고요. TV 화면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전 교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려서 좀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파주 있는 저희 학교 혹시 사진
드렸는데 방송실에 있나요? 아, 네네. 예, 파주입니다. 그 파주를 생각을 해주셨어요. 파주기 때문에 비대면 그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아이들이 대안학교는요 대면 수업이 원칙으로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다 맞벌이시고요 어려우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아이들을 학교에 비대면 수업이라도요 학교에서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 중이고요. 눈이 왔을 때 우리 그 안에 학교 안에 그 공간에서 같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보시면 이제 주신 대로 교실에서도 이제 수업 방송 장비들이 좀 갖춰져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또 계속 넘겨주시면은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선교사님이시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저희 함께하는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교실 저희 아이들이 학습하는 교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져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또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은요, 우리 위즈덤 글로벌 스쿨 이렇게 자리. 저희 학교 위즈덤 글로벌 스쿨 진리와 자유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이고요. 이 자그만 교회, 자그만 지역,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의도 교회와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빛을 얻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의 가장 큰 숙제는 가나안 교회로 떠나버린 기존의 성도들과 이미 미전도 족속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화를 특성화,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의 특성화를 저희는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출발점을 대안학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학교 속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의 부모님들에게 복음이 역전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자유교회와 우리 위즈덤 글로벌 스쿨의 목적은요, 기존의 대형 교회와 이미 존재하는 그런 대형 대안학교들의 겹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안학교의 모형이 아니라 모델이 아니라 중소도시에 있는 저희 같은 파주나 작은 도시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크지 아니하는 기존의 교회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모델이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저희들 사역의 저희 공동체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하고자 원하시는 교회에 쉐어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코로나 종식과 더불어서 2022년 경기도 파주 지역의 그 교육청에 저희가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로 등록을 해서요, 본격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사회에 젊은 부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물론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사부 예배가 청년들이 모이는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살아계시고 신앙, 성령님의 불타는 청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현장 속에서는 젊은 선생님들, 청년들의 복음의 열정을 가진 교사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교사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열정과 마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를 위해 최고의
전선 그리고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 침례교회와 국내 선교회를 통해 CPR 프로젝트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